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라그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한번 하고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죽음이라는 단절이 끝인 줄로만 알던 인생에게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은 언제나 과거에 가 있고 늘 미래를 보고 있어서 현재를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나는 무덤에 지금 부활로, 지금 생명으로, 지금 존재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이 내게 있음을 상기하기 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신 하나님, 그저 기록된 문자가 아닌 하늘의 음성으로 간절한 당신의 외침으로 듣게 하옵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하신 부활의 말씀이 지금 내게 찾아온 약속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이성의 체계가 무너지고 내 얄팍한 지식의 체계가 부서져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문제에 빠져 허덕이지 않게 하옵시고 이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무엘상 30장 11절 15절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본 말씀이어서요. 다윗이 이제 그 사울로 인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삽니다. 16장에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5년을 고통 가운데 살게 되죠. 15년을 이제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다윗이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블레셋 진영으로 도피하게 되었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하사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27장 이야기입니다. 1년 4개월을 살게 되고 28장에서는 이제 그 아벡 전투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시는 것 같이 다윗이 이 전쟁에 개입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진중에 속해서 그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때는 그 도시 중심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다윗 데려가면 안 된다. 언제든 저는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천천만만이라고 했던 놈이 저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29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다윗 보고 아기스가 나는 너를 믿는데 나와 함께 한 군장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까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이 3일 길입니다. 그리고 30장, 30장에서 오늘 사건이 생기고 31장에서 사울이 자살하게 되고 죽죠. 사울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왜 일으키느냐 보니까 사울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역사가 이 아기스 왕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려고 갔겠어요? 아니죠. 그의 관심은 땅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이 바로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공간이니까 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아기스를 통해서 사울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해로운 자니까. 그래서 이놈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보면은 그 사람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걸로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렇게 사울이 자살하게 되고요. 오늘 이제 30장에서 오늘 이 30장 말씀에서 다윗이 이제 다윗의 군대와 함께 아벡 전투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돌아오고 3일 길이 되는데 시글락이 있다 보니까 불탔습니다. 시글락이 불타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사람을 포로로 팔면은,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팔면은 돈이 솔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들을 치러 온 거고 다 삭잡아가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끌어안고 다시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다윗이 잘하는 게 뭐냐를 보면은 지금 다윗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끼라고 하는 앞치마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요,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에봇 앞에 주머니가 2개 있어요.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둬요. 그래서 그걸로 불을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리고 손을 집어넣죠. 그리고 뭔가를 하나 딱 끄집어내면은 이게 흰 돌, 그러면 올라가라. 검은색 돌이다, 만약에 잡혔다, 그러면 올라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네가 제사장이니까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든 그거 에봇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확보되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 아비아델에게 뜻을 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이게? 그게 아니라 돌을 가져서 흰돌이 나오니까 올라가라로 들었던 거예요.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불을 묻게 되고 그걸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추격하게 되죠. 근데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보면은, 다윗도 지금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사울은요, 아비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18절 19절쯤 돼서 있을 거예요. 지금 다윗도 사울도 똑같은 대적이 있어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똑같이 대치 중인데 이 양반은 그걸 전개할 줄 몰라요. 어떻게 믿음으로 끌고 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그 대적이 강하고 그 대적이 힘이 세니까 주눅 들어서 그냥 있는데, 그에게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떻게 저기서 저게 나올까? 저렇게 타락할까? 그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하루에 10시간씩만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있는데 아비야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쪽으로 옮겨가야죠. 법궤가 더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법궤를 가져와라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미 길러지고 학습된 게 뭐죠? 말씀을 가까이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존중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말씀 있게 가야지. 말씀이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부터 이미 사울의 시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와라라고 해서 가지고 오죠. 이 양반도 참 바보예요. 아비야라고 하는 이 제사장도, 이 양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가져오면 안 되죠. 왕이요,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로 얘기해야죠. 그죠?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제가 목사해보니까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끌고 가야 하는데 법궤를 가져와요. 오는 도중에 전세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만해라. 안 가져와도 된대.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말씀이고 뭐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내가 너 버렸다. 버리고 나서 곧바로 죽나요? 안 그렇죠. 버렸다라고 하고 나서 15년이 걸렸어요. 15년 후에 완전히 아장냈어요.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금방 어떤 역사가 확 나오면은 정신 차려야 되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보니까 다윗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그의 가치는 뭐죠?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윗이 이 아말렉으로 인해서 불탄 상황이 되었고 사람들이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 600명이 추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끌어안고요. 가라라고 했고 그냥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가는데요.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끌어안고 가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점치듯이.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다니죠. 저기 가면 용해야 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죠? 오늘 그 자리에 세운 게 누군데? 하나님. 근데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왜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을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 아닙니까? 600명이 추격하다가 버솔 시내가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200명의 이제 낙오자들, 그냥 뭐 낙오자라고 할게요. 낙오자들은 분명히 아닌데 저녁에도 더 말씀 살펴볼 거예요.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이 버솔 시내가는요 계곡이에요. 굉장히 깊은 계곡입니다. 계곡이고 시내라고 하니까 물이 있겠네로 보지만 여기는 와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정확하게 있는데요. 우기 때에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지금은 우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협곡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요 200명의 낙오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게 하고 400명이 아말렉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요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거기서 머물게 했다. 아마드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에 낙오자들이 머물어요. 머문다. 이게 머문다라는 단어도 맞지만 여기 아마드예요. 아마드인데 쓰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머물다는 단어가 맞겠죠. 그러면은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장소에 일단 머물렀으니까 머물다라고 번역을 했겠는데요. 요 아마드라는 단어는 쓰다라는 단어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9절에도 머물렀고 10절에도 머물렀다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죠. 여기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 설명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3일길 아벡 전투에 갔다가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3일이 걸렸어요. 3일 동안 행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지금 걸었다라고 보세요. 3일 동안 전쟁에 나갔다가 3일 만에 시글락으로 걸어서 와요. 그래서 오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걸어서 오는데 오자마자 불이 탄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막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죠. 그래서 막 울고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일을 걸어왔고 지금 당한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에게 가부를 묻고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추격을 하는데 곧바로 그들을 어떻게 하죠? 추격했다. 라다프라는 단어는 힘을 다해서 추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버솔 시내까지 왔습니다. 여기 200명이 정상이에요? 400명이 정상입니까? 200명이 정상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왔고 그렇게 추격을 했는데 200명의 낙오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머물렀다. 아마드란다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빨리. 지금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빨리 가야 그것도 뒤처지는데 남들보다 더 뒤처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 빨리 가야 하는데 200명이 스톱해버린 거예요. 쓰다를 2번 반복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리더고 여러분들이 어떤 한 단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사람같이 보이겠어요? 끌고 가다가 목표가 정확해요. 목표가 정확하고 그 목표로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나다푹 추격해요. 뒤를 곧장 따를 때 썼던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가다가 아마도 했다 멈춰버리더라. 그러니까 이 멈춘 사람들을 보고 이 400명이 어떻게 한 겁니까? 나중에 회복돼서 돌아올 때 저놈들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더 했을 거예요. 그거 저놈들 보기 전에 다른 길로 돌아가자라고 했을걸요. 우리.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200명들이 퍼진 게 정상이고 지금 3일길 왔는데 잠도 안 자고 거기 왔다니까요. 3일길 아벡에서 그렇게 왔는데 엉망이 되어버렸죠. 거기 뭐 오아시스도 있고 너무 좋더라. 집에서 뭐 반찬 다 해두고 아내들이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니까 매일 간 거예요. 불 다 타버렸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다윗은 여러분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다윗 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딱 펼쳐질 때 그 사람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게 여러분 영성이에요. 그리고 추격을 하는데 2번씩 멈춰버렸어요. 다윗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이곳에 머물게 했고 이렇게 되었죠. 10절 곧 피곤하여. 이게 피곤하다는 단어도요, 이것도 단지 피곤하다 뭐 그 정도 단어가 아니라 파가른데 이게 시체가 되다는 단어예요. 얼마나 전심전력해서 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파가르. 파가르. 이게 뭐 피곤했다는 단어도 맞고요, 기진맥진했다는 단어도 있고, 이것도 시체라는 단어로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완전히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린 상태죠. 이런 상태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윗은 피곤하여 벗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죠. 또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 400명은 보통 이 양반들이요, 보통 체력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추격하 쫓아가죠. 쫓아가는 도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머물고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죠. 이 애굽 소년을 만나는데 이 사람도 종이 된 사람이죠. 아말렉에게 포로가 되고 아말렉에게 종이 된 사람인데, 이 주인 아말렉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함께 여기 시글락을 쳤고, 시글락을 치기 전에 그 인근을 다 지금 치고 온 거예요. 치고 왔고 시글락을 치고 많은 탈취품들을 거두어서 가는데, 이 아말렉 이 주인이 보니까, 애굽 사람 보니까 이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3일길 걸었죠. 피곤했죠. 거의 시체가 됐죠. 그리고 끝까지 또 추격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낙오자들 생기죠. 빨리 가야 하는데 멈춰서 있죠. 엉망이에요. 이런 엉망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애굽 소년 하나가 3일 전에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가 병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버려졌다고요? 3일 전에. 아벡에서 돌아올 때 이미 예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우리가 보이는 영역 너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섬세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미 3일 전에 이 양반 버렸어요. 언제요? 아벡에서
출발해 올 때 이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할라예요. 이 할라라는 단어가 이게 중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 양반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아말렉 어떤 주인이 있는데 병든 사람을 버렸어요. 토사구팽한 거죠.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이 사람이 버림받을 때는 어땠을까요? 고통이죠. 죽음입니다. 광야에서 물 한 조각, 물 한 컵 마실 데가 없는 그 광야예요. 거기서 버려졌는데 용케도 이 양반도 3일 살아있어요. 목숨이. 그러면은 이 애굽 소년 하나, 이 사람은 사람의 삶을 보면 애굽 사람이 왜 아말렉에게 있겠어요? 종으로 팔려왔든지 포로로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용이 끝나니까 자기들이 세상이요, 내 목적대로 딱 쓰임받고 나니까 폐기 처분해버렸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죽었겠구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있습니다.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캄캄한 그 광야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한 소년이.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이상하죠. 다윗이 와서 양식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니 나아버려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병이 걸린 상태가 혹여라도 있더라도 그것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병은 이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병이었습니다. 아말렉 주인에게서 다윗이라는 주인으로 교체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 소년 하나 때문에, 병든 소년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서 추격해서 모든 게 회복돼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 병은요 굉장히 좋은 도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의 문제예요. 가치관인데, 가치관은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겨도, 그래, 이 몸뚱아리 이렇게 썩어 빠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아, 그래, 그 하나님 하실 거야, 분명히. 내가 지금 길길거려도 표 올린 사람 사용했다니까. 이 사람보다 낫잖아, 우리가요. 할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중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은 계속해서 빨리 진행해 가야 돼요. 지금 돌 들고 막 죽이려 했거든, 다윗의 사람들이. 그러면 다윗은 막 추격한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냥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죠. 가는데 이놈이 하나 퍼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이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자, 한번 가서 봅시다. 11절, 12절.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 있는데요, 다윗이 그를 보고 멈췄습니다.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아말렉이 이게 유목민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그냥 지게 지고 온 게 아니고요, 낙이나 낙타나 이런 거 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다라고 하면은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갔던 장소, 다윗도 지금 많은 광야 생활을 해서요, 지금 이게 다윗이 15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녔어요. 어디로 다녔죠? 유대 광야, 그리고 네게브 지역 그쪽에 대해서 보내요. 그쪽이 아말렉 동네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 동네에 대해서 대충 알아요. 그러면은 다윗은 지금 멈춰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빨리 가야 되잖아요.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부솔신에 멈췄죠? 또 멈췄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뜻대로 안 풀려요, 인생이. 빨리 진행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거기 또 멈췄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합니다. 11절 보니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것까지 해야 돼요. 가도 돼요. 바쁜데.
12절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등이 건포도 2송이 주고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갖다 쓰시죠. 그럼 뭐예요? 이게 손만에 가요. 이거 이놈 하나 살리는데 그냥 가면 돼요. 분명한 것은 대충 길을 안 되니까요. 다윗이 전혀 몰랐다고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은 광야 전문가입니다. 15년 살았으니까 돈 없는 것도 살아보고요, 사람에게 모함도 당해보고요, 별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그가 섭렵하고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강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상승 그래프만 그리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도 기어본 사람이라니까요. 기어봐야 진짜 인생의 묘미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다 그랬으면서 하는 척. 아말렉이라니까. 근데 이 놈이 손도 많이 가요. 먹여야 되죠, 마셔야 되죠, 떡도 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많은 무리들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기 멈춰서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할걸요. 그래도 여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를 공급해 줍니다. 길도 알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이 길러진 배양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헤매었던 당신 자신이 저를 통해서 투영된 거겠죠. 오버랩된 거예요. 정말 춥고 배고파 보면은요, 그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저렇게 되나? 그게 아니라 저게 나처럼 오버랩돼요. 그래서 힘내,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죠. 매일 예수님 하나님이 힘 주신다 그러면 안 돼요. 넉넉하시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그래야지.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여기서 공급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급해요. 급박한 상황인데도 공급하는 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실로 보여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잣대로 보면은 전부 손실 처리로 보여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 19장에서도 그랬죠.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느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준 그게 원인이 되니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게 원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반응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시킬 때가 되니까 내가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못해요, 잘요. 가끔씩 한 번씩 그러죠. 공급한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내 걸 내가 내놓는다고 감히?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가 피땀 흘려서 그 번 돈을요? 못해요, 사람들요. 그런데 내가 뭐 이상하게 내어놓고 싶어. 뭐죠?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니까. 마가복음 4장에도 똑같죠. 주님이 가버나움에 계세요. 가버나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4장 25절에 야,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죠? 가버나움에서 그라사 지역으로 가자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누가 있으니까?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치유되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건망스럽게. 그분이 찾아와 주니까 자기가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는 다 그렇다니까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그러면 그건 나한테 꿔주는 거다. 하나님이 갚을 때가 되니까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열려서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요, 아, 이거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반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도 갈 길이 바빠요. 지금 다 날아갔다니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은 자꾸 멈춰서고, 여기에 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불평불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빨리 가자고 저딴 거 버려두고. 지금 우리 처자들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왜 여기 멈춰서냐고. 안 그랬겠어요? 제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데 다윗이 그냥 머물러서 그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떡 한 덩이 금방 먹는다고 확 회복이 되나요? 그리고 한참을 공급해요. 공급하고 나니까 이 양반이 길잡이가 돼요. 그래서 빌빌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잡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로 눈이 열려서 보시면서
저게 내가 저럴 줄 알았다라고 하지 말고 그거 보고 아유 그래 네가 중병 걸린 그 상태여도 하나님이 너를 또 누군가의 길잡이로 만들어내실 거야 로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되죠. 그건 내게 돌아와요. 우리에게 돌아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걸 다 탈취품들을 거두어오죠.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 소떼를 되찾아왔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시 찾죠. 그러니까 시글락을 치기 이전에 다른 도시들도 이놈들이 친 거예요. 전리품을 많이 거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추격했는데요. 갔는데 자기가 놓친 것보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아프다고 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사건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적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고 이게 사건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다 찾아왔죠. 찾아오고 보솔 시내가에 머문 이들에게 와서 오니까 이들이 다윗을 문안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었던 400명 이 사람들 입장은요 이해가 돼요. 저도 100번 이해가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 400명은 힘이 남아 돌았겠어요. 이들이나 저들이나 같아요. 200명 낙오된 그들이나 추격했던 그들이나 똑같은 시간을 끌었고요. 똑같이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맵집이 좋았겠지만 이 사람들이나 이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400명에게 끼인다 하더라도 200명도 불쌍히 여기자. 네. 아유 밥만 축내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래 네가 약한 네가 이 애국 소년처럼 좋은 길잡이 될 때가 있을 거야. 믿어주고 그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속 터질 때가 많아요. 기다려주는 게 한쪽 눈 감고 살아요. 저는 요즘.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공급하는데 주지 말자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자. 이거 하나님이 준 거잖아. 우리 힘으로 간 게 맞죠. 400명은 자기 목숨 걸고 사온 거에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잖아. 그러지 말자. 그리고 다윗이 이것 갖고 유다 지역에 자기와 함께 늘 교통했던 그 유다 장로들에게 그걸 보내게 되고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죠. 예. 그런데 나도 힘든데요. 지나가는데 병 걸린 게 있어요. 제발 지나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먼저 네 경내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돼요. 그건 옆집에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자가 있으면 손 한 번 잡아주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빨리 가야 하지만 가끔씩은 멈춰서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토닥여주고 그 사람 한번 돌아보고 그래도 내가 힘이 있잖아. 그래도 내가 은혜가 있고 그래도 내가 신앙이 권사님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그래 나도 바쁘지만 너 때문에 멈춰선다. 한 번씩 멈춰서자.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믿고 그걸 분배했던 겁니다. 그거 분배해서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요. 안 믿어지죠. 분배하기 싫을 때 이 말씀 꼭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말씀 하나 가봅시다.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장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에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전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좋은 땅, 나쁜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되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아닌 그걸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풀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33절이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치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죠?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편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배가 침몰될 위기에 있습니다. 광풍이 있고요, 물결이 거셉니다. 광풍이 있고 물결이 거셉니다. 죽겠느라고 아우성칩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모두 다 나쁜 땅. 우리는 다 나쁜 땅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우리는 다 가시밭. 이렇게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씨입니다.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뭘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하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제가 오살리에 가서 그 얘기했죠. 에네르게스, 활력이 있다. 에네르게스가 영어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말씀은 에너지 자체예요. 그 말씀은 분명히 결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땅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사과가 있어요. 사과씨입니다. 만약에 사과씨가 가시밭에 들어왔어요. 와서 이 사과씨는 보통 씨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과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밭에 들어와서 나무가 하나 자랐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죠. 그죠? 요걸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나쁜 땅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같은 내 인생에게 찾아온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부시가 이상하죠. 가시 덤불이 있는데도 부시가 확 올라오더니 사과나무가 하나 확 생겨버린 거예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다. 아가서 2장 2절. 그렇게 하나 생겨버려서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은 땅을 만드시죠. 우리에게 만드는 과정이 뭐냐 보니까, 야, 배 타고 저편 가보자 라고 하는데 배를 타고 있어요. 배 타고 갑니다. 가는데 그 배가 광풍에 큰 물결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침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배 타고 이동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 왜 설정했느냐? 야, 그 배가 절대로 침몰되지 않아. 네 인생의 그 환란이라고 하는 큰 광풍이 너를 완전히 덮쳐버리고 네 인생의 배를 침몰해 버릴 것 같지. 야, 거기에 내가 함께 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통해서 광풍도 있고 물결이 막 솟구친다니까요.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원했느냐? 좋은 땅 되게 만드는 게 그 방법밖에 없어.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너라는 인생의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배가 침몰하네요. 좋은 땅 만드시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함몰만 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내 전체 인생에서 한 토막이에요, 그건요. 근데 한 토막이 그거 갖고 미래를 추상하거든요. 미래를 산정해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좋은 땅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은 이게 좋은 땅이에요. 무슨 좋은 땅 대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말씀 잘 들으면 되지. 그냥 이게 결실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니까 잠잠해졌어요. 쉬하고 했다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저가 누군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저가 누구인지, 저가 누구인지. 배 타고 가기 전의 예수와 배 타고 간 이후의 예수는 달라요. 같은 예수인데 깊이는 다른 겁니다. 말씀 이사야 26장 한번 말씀해봅시다. 이사야 26장 이거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26장. 제가 군데군데 시간 가니까요, 제가 군데군데 말씀 봉독하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면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이 막 틀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화평이 있고 기분이 좋아. 네, 그건 100%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이 넘치고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비빌 언덕은 어디라는 거죠? 4절에 영원히 야훼를 신뢰해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다. 하나님이 비빌 언덕이에요. 너는 비빌 언덕도 없지? 아니야, 하나님이 네 영원한 반석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인생의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첩경이 있어요. 빠른 길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는 걸로 보여요. 다윗의 상황을 오늘 보더라도 시글락이 불타고 완전히 막 엉망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빠른 길이에요. 이 빠른 길이 어디로 연결된 겁니까? 왕의 자리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만 조금 열려서 보면은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어렵지, 힘들지가 아니라 이거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믿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으니. 밤입니다. 한 밤을 만난 인생이죠. 그 밤에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10절에 은총을 배울 시간입니다. 좋은 땅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 야훼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니. 환난은 방향이 있어요. 어려움과 고통들이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죽게로. 죽게로.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죽게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죽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게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환난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보니까 17절에 야훼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출산을 위한 어미가 아이를 낳는 상고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고통 자체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새로운 무언가를 출생케 하고 태동케 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상고를 당하는 그 고통으로 여긴 거예요. 시선이 다르죠. 그래서 해석하는 대로 돼요. 인간은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고,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낳을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상고를 하지만 내가 낳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바람밖에 없어요. 헛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면 이것 통해서도 하나님은 좋은 생명을 태동케 하시고 나타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죠.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었어요. 살아납니다. 이게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하야, 이게 부활이라고 했죠.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리라. 달리다 그럴 때 쿰이에요.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해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노래해라. 이게 라한입니다. 환호성 쳐. 죽어 있어요. 내가 내 상황이 지금 시글락처럼 불타 있습니다. 그때는 노래해야 된다. 환호성을 쳐라. 왜 그렇죠?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게 왕이 되는 길이거든. 이 말씀 통해서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잘 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게 믿어지거든. 너 환호성 쳐라. 린나해라. 환호성 쳐. 네가 지금 죽은 것처럼 보여도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그때 뭐가 오는 거죠? 주의 이슬이 땅을 적셔요. 이슬이 안 보여요. 우기가 있고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어요. 우기 때 비가 와야 그걸로 살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살죠? 이슬로 살아요. 기온차가 있어서 새벽녘에 이슬이 내리거든요. 그 이슬이 땅을 적셔서 그 이슬로 평소를 살아요. 평시를 살거든요. 그러면은 이슬이 주어질 때 그 이슬 갖고 사는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적셔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어디요? 어디를? 우리라는 땅을 덮고,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밤 한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생기는 겁니다. 시글락 불탔다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요. 이럴 때 멈춰 서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당신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글락이 불탔고 인생 급한 것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하지만 멈춰서는 것 때문에 당황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히려 그 멈춰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 길이 바쁘지만 애굽 소년 하나가 병들어 있으면 나도 바쁜 인생이지만 가끔씩이라도 멈춰 설 수 있는 믿음의 용단을 가진 자들 많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내고 주는 자로 세워졌던 그 다윗 하나님 기억하시고, 시글락이 불탄 것 때문에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멘하고 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사건을 만들어 주옵소서. 나쁜 땅이었던 우리 인생 찾아와 주셔서 열매 맺는 씨 가진 존재로 좋은 땅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 주셨으니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꼭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갚으시고 채우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